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며 또 세상 가운데 멋진 고백이 있는 삶을 사셨습니까? 가족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 받았는데요, 그저 지나가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또 그 말씀대로 열매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걸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고, 여러분들 그 부름 앞에 행복하게 그 귀한 사명의 길, 소명의 길을 하루하루 걸어가시는 멋진 신앙의 순례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성막에 사용되어지는 기구의 마지막 부분으로 노수로 만든 물을 담는 두멍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두멍, 이게 지금 물두멍이 놓여져 있는 위치가 성전 뜰입니다. 성막의 뜰에 번제단이 있었고, 그 번제단과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노수로 만든 물을 담는 용기, 물두멍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셨지만 어떤 모양으로 또 어떤 형태로 또 크기로 어떤 제조 방법으로 이 물두멍을 만들어라 하는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기구들 또 번제단 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이즈로, 그죠? 그리고 어떤 재료로 만들어라 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어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금을 씌우고,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번제단 같은 경우는 노수로 씌우고, 그런 구체적인 그런 재료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또 뭐 5규빗으로 해라, 3규빗으로 해라, 뭐 이렇게 가로 세로에 대한, 그리고 높이에 대한 분명한 사이즈 치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수로 만든 물 두멍은 치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모양인지 설명해 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구글에 가셔서 물두멍, 이렇게 노 물두멍 이렇게 한번 쳐보시면 그림이 떠요. 이미지가 이렇게 뜨는데, 이미지 보면 노 물두멍은 되게 다양해요. 이렇게 모양들이 받침에 뭐 이렇게 장식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위에 물 담는 부분이 있고, 또 밑에 또 물이 이렇게 담겨 있는 물두멍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족을 씻으라 그랬으니까 위에도 물이 있고 밑에도 물이 있을 거다,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모양도 있고요. 그래서 좀 많은 이런 그 다양한 모습의 물두멍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한 장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근데 이게 맞다라고 제가 장담은 못합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노수로 물을 담을 수 있는 큰 대야 같은 그런 부분이 있고, 밑에 노수로 만든 받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만 보십시오. 네. 이게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너무 오래 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사이즈가 어떻게 되느냐, 뭐 어떻게 만들었느냐, 밑에 다리는 그러면 발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물두멍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왜 하나님은 물두멍을 맨 마지막에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그리고 자세한 내용도 없이 이렇게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이게 다 후대 사람들이 추측한 내용이지만 당시에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한 내용 그대로 만들어진 것임에는 틀림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가 원형을 봤어요? 질문입니다. 네, 모세가 이미 봤어요. 설명이 주어지고 있는 그 설명 이전에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면 무릇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모세에게 이미 한번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부살렐이 이렇게 만들면서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이게 이렇게 보신 대로 됐나요? 라고 아마 질문했을 것이고,
모세도 아마 이런 저런 힌트를 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만들어졌던 그 물두멍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양으로 보여주신 그 식양대로 만들어졌을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의 그 자세한 내용이 치수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만 하고 있을 뿐이죠. 어쨌든 이 물두멍은 재료는 분명합니다. 노수로 만들어라. 그리고 물을 담아라. 그리고 그 물두멍이 이렇게 반듯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받침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면 이 놋이 어떤 놋이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38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38장 8절에 보면 회막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이 사용했던 놋거울을 가져다가 부살렐이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왜 회막문에서 수종 들던 여인이라라고 구체적으로 그 놋거울의 출처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이 오늘 물두멍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경우 이 물두멍을 설명을 하면서 이 여인들이 자신들을 가꾸기 위해서 사용했던 거울을 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고 비춰봐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연결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도전은요, 이것이 단지 자기 자신을 꾸미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위한 거울의 용도를 조금 넘어서는, 아니면 조금 더 제한하는 그런 목적이었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놋거울은 상당히 소중한 거였어요. 가치가 있는 거였어요. 이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거울을 집집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다라고 상상하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인 것 같고요. 분명히 이 놋거울은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았을 거예요. 애굽 사람으로부터 받아서 소중히 지켜가지고 가지고 온 것인데, 그들이 지금 물두멍을 만들기 위해서 놋거울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그들이 다 갖다 바칠 수 있었죠. 누구나 다 집안에서 자신을 꾸미면서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이집트의 화장술이 발전했었으니까 그 화장술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배웠을 것이고, 입술을 빨갛게 칠하는 법, 아니면 눈을 이렇게 검게 이렇게 아이섀도우를 하는 그런 법들에 대해서 배웠을 거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하면서 거울을 사용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여인들의 놋거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회막문에서 수종 들던 여인들의 놋거울이라고 분명히 그 출처를 밝히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회막에서 수종 들던 여인들이 이 거울을 사용을 하면서 그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거울을 사용했을까를 조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죠. 회막,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막에서 그들이 수종을 듭니다. 자신들의 집에서 이제 이렇게 옷을 갖춰 입고,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지금 회막을 향해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 거울이 어떤 용도였다고 생각합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입술 예쁘게 오늘 빨간색 잘 나왔네. 여기 아이섀도우가 잘 들어갔네. 볼 터치가 잘 됐네. 그러면서 자기 얼굴을 보면서 막 그렇게 심취하고 이 정도면 됐어라고 만족하기 위해서 거울을 봤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여인들은 그러했겠죠. 그런 거울을 그런 용도로 썼겠죠. 지금도 거울이 그렇게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자기를 보면서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면서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거울을 가지고 여러 용도로 그렇게 사용할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회막문에 수종 들던 그 여인들이 사용했던 그 거울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자기 자신을 최종 점검하는데, 자신의 정결한 모습을 지켜나가는데 사용되어졌던 거울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 그렇게 제안을 했을까? 왜냐하면 그들이 그 거울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성막 앞으로 나갔기 때문이에요. 저도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제 방에서 나와서 사무실을 거쳐서 지금 왔습니다. 오면서 제 방에 있는 거울도 한번 보고 사무실에 있는 거울도 한번 봤습니다. 왜 봤을까요?
혹시 자켓을 입으면서 자켓 깃이 구겨지지는 않았을까? 넥타이는 바르게 되어 있나? 머리는 괜찮은가? 왜요? 제가 예배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교자로 옷 매무새를 살펴보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그 거울을 세상의 용도의 거울과 똑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회막에서 수종들던 여인들이 사용했던 그 거울이 이 물두멍으로 이어졌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결국 하나님을 수종들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회막에서 수종들기 위해서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내가 회막에서 섬겨야 되는데,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던 그 마음으로 노수로 만든 물두멍도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된다라고 용도를 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위한 싸움인가? 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혹은 하나님의 회막 앞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 일을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 정결케 하는 일, 자기 자신의 그 중심을 살펴보는 일을 집중해서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한 손을 씻기 위한 도구로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도 없고 치수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짐승을 잡았으니까, 손에 피가 묻었으니까 손 씻으라고 얘기를 했구나, 그냥 손 씻는 그냥 그 세면대 정도의 수준으로만 우리가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회막 앞에서 그 직무를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들이 입고 있는 옷에 대해서, 복식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가는 베옷으로 만든 옷을, 하얀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허리띠를 맸습니다. 그들이 짐승을 잡으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 피가 이렇게, 짐승이 죽으면서 피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피가 옷에 이렇게 튀었으면 옷을 보고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피가 얼굴에 묻었다, 혹은 이렇게 수염 끝에 이렇게 묻었다, 그러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죠. 거울이 없으면 못 보죠. 절대. 그 회막 뜰 안에서 거울이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피가 묻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수로 만든 이 물두멍을 만들어 놓고, 이 물두멍이 밑에 이제 노수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물이 잠겨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가까이 가면 자기 얼굴이 비칠까요? 안 비칠까요? 비치겠죠. 이 성전 뜰에서 마치 제가 이렇게 큰 거울을 놓고 제 모습을 이렇게 살펴봤던 것처럼 성전 뜰에서 큰 거울 역할을 하는 일이 노수로 만든 물두멍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 피가 묻었는지, 혹시 부정한 부분들은 없는지, 깨끗하지 않은 부분들은 없는지 살펴보면서 물을 떠서 손과 발을 씻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한 부분이었다라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 바닥이 다 그렇게 카펫이 깔려 있거나 타일이 깔려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발도 그 흙먼지가 묻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늘 자기도 모르게 그 뜰에서 다니면서 묻을 수밖에 없는 그런 먼지들, 그런 세상에 묻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들, 죄악들을 돌아보면서 점검하면서 정결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주 하라는 겁니까? 몇 번 해야 되죠? 물두멍에서 수족을, 손과 발을 몇 번 씻어야 되죠? 제사장들이 늘 수시로 씻어야 된다. 늘 수시로. 하나님의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씻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기 전에, 화제를 드리기 전에 늘 자기 자신을 씻어야 합니다. 하루에 제사가 드려지는 그 숫자만큼, 늘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만큼 늘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돌아보는 일들을 했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제사장들이 누구를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결국 성도들, 바로 우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물론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림자의 역할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도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제사장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갈 때마다 노수로 만든 물두멍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이 예배고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면 우리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지속되어져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노수로 만든 물두멍 앞에 서는 거예요. 영적인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물과 성령으로 우리 자신을 씻어내는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1차적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의 중심은 과연 바른 모습일까? 제대로 된 모습일까? 이 한 시간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 우리가 여러분 오늘 뭐 이렇게 씻고 오셨겠죠? 씻고 머리도 만지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때문에 난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괜찮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데 우리가 정말 바르게 예배자로 서 있는가? 과연 우리는 물두멍 앞에서 우리 자신을 씻어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들을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켈빈이 그의 주석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늘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들이 늘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시간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된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결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막의 자리로 들어가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싸움이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지금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하고 있습니다. 전쟁도 막 했어요. 여리고도 무너졌고 아이성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지금 성경이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새벽 예배 오시고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정답을 알겠지만 뭐예요? 여호수아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을 유지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모습들을 지켜낼 것인가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는 것, 전쟁에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그거는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이미 계획이 다 끝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걱정할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할 건 어떻게 전쟁 잘해서 어떻게 이기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나가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고 나서 전쟁해야 되는데 여리고 앞에서 그들이 뭘 하는 거예요?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할례를 하는 거예요. 전력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 일주일 동안 정말 거의 몸져 누워야 합니다.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전력의 차질이 있는 그런 일인데 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켜나가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을 향한 거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정결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거룩한 산제물의 삶을 삽니다. 그 말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스스로를 늘 돌아보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거룩한 산제물의 삶이 이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교제 앞에 나아간다,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에 나아간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늘 씻어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늘 우리 자신을 씻어나가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지 않으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부정함 속에 임재할 수 없는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물두멍의 자리에 서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죠. 수시로 늘 언제나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후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 물두멍이 하나가 아니라 10개, 물론 이제 성전도 커졌고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으니까 물두멍이 10개나 있었습니다. 큰 바다도 있었습니다. 물이 60톤이 넘게 들어가는 큰 바다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 물두멍이 더 많아지는 일이 있었을까?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그런데 그 축복이 진짜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앞에 성화를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나고 난 칭의, 의로워졌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성화의 걸음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세상 종교도요, 사실은 그래요. 세상 종교. 제가 최근에 어떤 무당이 유튜브를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무당이 박수 무당인데 유튜브를 하더라고요. 제수굿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해요. 제수굿이 뭔지 아십니까? 제수가 이렇게 열려서 자기에게 제수가 이렇게 잘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굿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유튜브에서 막 이렇게 막 혼자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얘기하는 중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제수굿이 잘 되기 위해서 그 전에 준비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너무 집중하고 듣는 거 아니에요? 네. 제수가 이게 자기가 복이 되어서 자기에게 제수가 들어오려면 그 전에 풀려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대요. 그러면서 이제 뭐 조상의 뭐 이런 업보들에 대해서 이런 것도 풀 건 풀고 사람들하고 인연에 대해서 풀 건 풀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 막 하더라고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복이 나한테 들어온다, 제수가 나한테 들어온다는 데 집중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정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은혜 되더라고요, 저는. 이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되게 기본적인 질서예요. 원리예요. 세상의 가짜 종교도 세상의 가짜 제수굿을 하는, 제수굿 뭐 이런 거 하는데 뭐 1,000만 원씩 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하나 하는데 그 전에 풀어야 될 게 있다라고 하면서 접근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논리적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영에게 막 비는 그런 구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해야 될 성결 과제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먼저 선결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불투명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만 딱 드리면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봉사만 딱 하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교인인 모습, 외형적인 모습만 잘 가지고 있으면 다 된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중심들을, 우리의 내면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자신을 비춰주실 때 그 부분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오염되고 더러워진 모습들이 있지는 않는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지만 우리가 자범하면서 짓는,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짓는 죄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지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회개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계십니까? 회개가 너무너무나 요원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얘기 듣기 싫고 회개하라는 얘기 듣기 싫고 그저 다 평안하다, 잘된다, 복받는다 얘기만 듣고 좋아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서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추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령 앞에서 비춰보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며 성화의 길을 걷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며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노뚜멍은, 노수로 만든 물두멍은 자기 자신을 씻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목숨이 달린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손과 발을 씻되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고, 그리고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할 때에 물로 씻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경우, 여러분 이런 설교 들어보신 적이 있을 줄 압니다. 이게 동쪽 문을 통해서 구원의 여정이 시작이 되어서 번제단을 거쳐서, 그죠? 십자가의 그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노뚜멍의 씻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는 이런 일직선상의 이런 설명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그거는 조금 오늘 본문에 의하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물두멍에 갔다가 다시 번제단으로 가서 섬겨야 돼요. 물두멍에 갔다가 다시 회막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물두멍이 중심이 돼요. 이 성막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은 사실 물두멍이 중심이에요. 물두멍에서 번제단으로 갔다가 물두멍에서 회막으로 가는 거예요. 이 물두멍은 항상 중심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해서 하나님께 회막에 들어가서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결하게 하는 것이 중심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자신을 씻어내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 물두멍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씻어내는 일들, 자범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회개하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또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화의 길을 걷는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한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이 노수로 만든 물두멍에다가 물을 계속 채워야 돼요. 근데 그들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물 가는 일이 그렇게 쉬웠을까 하는 거죠.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곳에 늘 물을 채우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자신을 씻는 일들을 감당했었어야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늘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깨끗하게 서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잠깐 물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일러준 말씀, 바로 그것이 우리를 씻기시는 물이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깨끗하게 하셔서 정결한 신부로 삼으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이 씻어내는 일들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장차 성도들이 누릴 성령의 충만함을 표현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물은 결국 성령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그 물로, 그 성령으로 늘 깨끗하게 씻음 받는 거룩한 성도의 걸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이것이 정결이고 이것이 씻음이라면 그 목적은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물두멍을 통해서 씻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느냐,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 자리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 씻음의 의미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사역을 마무리를 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이 온 줄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시는 그 자리에서 요한복음 13장 4절을 보면 저녁 잡수시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리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세요. 그렇죠? 그 요한복음 13장에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세족식의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인가?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잘 모르지만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야. 베드로가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 씻어주는 일이 너와 나를 연결하게 하는 연결고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주님 그러면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씻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발이 주의 보혈로 씻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의미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볼 수 있죠. 그런데 왜 그렇게 씻으시냐는 거예요. 여기서 씻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씻어서 주님이 어디로 초대를 하고 계시냐면 만찬의 자리로 초대를 하고 계신다.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초대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결국 이 성만찬의 사건 그리고 세족식의 사건은 함께 연결되어지는 메시지가 있고 결국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이 이 사건을 계속해서 곱씹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떡을 주시고 포도주를 주신 거, 아,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심볼이었구나, 상징이었구나 깨달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성찬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야에 물을 담으시고 그들을 씻어 주셨던 사건들을 기억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 씻음의 목적은 그 다음 성찬의 자리로, 교제의 자리로, 하나님과 주님을 만나는 그 식탁의 자리로 부르시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결국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씻는 거예요. 씻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께로 가면 그 마지막 순간에 결국 아버지께로 가면 이제 제자들과 헤어질 것을 아시고 그 제자들에게 장차 내가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과 교제할 그림이 이것이다라고 보여주시는 그 세족식의 그림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그 분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결국은 씻어서 자기 상에 앉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보혈을 통해서 씻고 회개시키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존재예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주는 기쁨이 영원할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게 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자기 백성을 교제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교제를 위해서 우리에게 정결함을 요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거룩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우리가 맑은 물로 씻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굳게 서는 그 일을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들인지,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이 물과 피를 쏟아 주셨음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거룩을 위해 성결을 위해 몸부림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